겨울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궂은 날씨에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머리가 번쩍하고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얘기는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저 얘기 들어본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음식으로 치면 무슨 기가 막히게 맛있는 새로운 요리가 아니라 그냥 집밥 같은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 교구 주교님들이 교구장님 비롯해서 돌려가며 그 특강하는 거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사순 특강 때 이 주임 신부님이 기획을 하신 거예요. 요청을 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제 다 무산이 됐고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데 그 기억력은 또 좋아가지고 이제 지날 때가 되니까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하자 이렇게 또 맡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그 이야기의 제목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루카복음 18장 42절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예리고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그 외쳤던 그런 소리입니다. 짐작하실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제목에서. 좀 제대로 보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사람이 눈은 대부분 맹인이 앉는다면 눈이 있지만 이 제대로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제대로 못 봐서 실수한 경우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여러 번 있어요. 제대로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다 느끼셨을 텐데, 그런 걸 주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제대로 보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신문의 어떤 컬럼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일반 신문에 어떤 작가분이 기고한 글이에요. 제목은 오해와 편견, 이런 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작가분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연세 드신 스님 한 분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다른 스님과는 달리 모습이 꾀져져 했습니다. 덥수룩한 구렛나루에 누더기 가사를 걸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스님은 과자 봉지부터 담요와 운동화까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그 배낭을 쥐고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이며 장난감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퇴근 시간이라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복잡한 지하철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스님을 사람들이 곱게 볼 리가 없죠. 전부 대놓고 이렇게 눈총을 주기는 어렵지만 실끌실끌 보면서 별로 안 좋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소설가도 못마땅한 눈초리로 그 스님을 잠시 쳐다보다가 외면해버렸습니다. 필시 승려를 가장한 거린이거나 시주를 빙자하여 금품을 모으는 땡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시인은 서둘러 전동차를 빠져나와서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손목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 짐 좀 들어주지 않겠나? 고개를 돌려봤더니 지하철에서 본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소설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그렇지만 스님이 몹시 그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짐을 들어보니까 노인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짐을 이렇게 손에 들고 전철역으로 이제 지하에서 빠져나와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 소설가는 스님한테 짐을 건네주면서 시큰둥하게 한마디 내뱉었어요. 좀 버리세요, 부처님처럼. 욕심 버리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퉁명스럽게 화가 나니까요. 그런데 스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아, 버렸으니까 가져가는 거야. 내가 돌보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보살님들이 계신데 차도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니 이 늙은 중이 매일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그 스님은 자기 사찰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도 차가 없으니까 자기가 맨날 이렇게 어디 가서 얻어와서 애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다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소설가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런 어떤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오해와 편견, 딱 맞는 그런 내용이죠. 이 소설가는 한 사람을 보긴 했지만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루하고 초라한 겉만 봤지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야 그 스님의 설명을 듣고서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 역시 주위 사람들을 보지만 실상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고 살죠. 우리 눈은 부정적인데 이렇게 더 눈이 가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이게 A4용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점 10개를 딱 찍어서 탁 눈앞에 대면은 사람들은 그 점 10개에 눈이 먼저 가죠. 거기에 눈이 고착이 돼요, 눈길이. 그런데 뒷면에 흰 부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검은 점 10개 거기에 눈이 박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에도 사람이 사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그 말들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직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가장 큰 성직자의 가장 큰 스캔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12사도였던 베드로 사도는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을 했어요. 그런 분이 첫 번째 교황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쩌면 어떤 그 실수를 안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용서를 하느님께 받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모습 보실 때 너무 그것만 보시지 말고 첫 번째 교황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구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적인 눈멀음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눈을 떠서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곁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밝은 눈을 우리 모두에게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세상 마지막 날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 복된 희망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토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름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조금 지루하셔도 언제쯤 끝나겠구나 싹 그 탄생 김대건 신부님 생애를 다룬 탄생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2시간 반 아니에요, 그죠? 그거보단 짧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시고 전제 시사회 때 가봤는데 조금 길다 싶더라고요. 또 너 설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보나 했는데 다들 열심히 보신 것 같고
저도 물론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도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서 참 우리 신자들한테 좋은데 일반 사람들한테 조금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매우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험하고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오늘날 미국처럼 예수님의 조국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식민지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명했고 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한 만삭의 몸이었는데 황제의 명령은 해산할 날을 며칠 앞둔 여인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인장사정 없이 급박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봤지만 여행객들로 가득 차서 여관에는 방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몸을 풀고 소와 말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성경에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성모님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축이 먹고 자는 초라하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눕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눕혀지셨다는 것은 여행 중에 사람이 많아서 잘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세상의 각박한 인심을 대변해 줍니다. 사실 오늘날도 인심은 각박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도 사실은 각박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구세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사야자 1장 3절. 한간 미물도 저를 보살피는 주인을 알고 따르는데 정작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자신을 지어내고 기르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한탄 섞인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그 표현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탄 때마다 아름답게 구유를 마련해 놓고 마국간 이렇게 놓고 구유 마련해 놓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낭만적으로 보이죠. 근데 결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비판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소도 미물도 제 주인을 아는데 너 인간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척하지 않느냐. 구유에는 사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탄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판 깨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성서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진지한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은 세상이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아주 간략하게 딱 얘기를 하죠. 하느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은 세상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번듯한 곳은 모모한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자리가 없으니까 아주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 눈에 띄지 않게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라도 오셔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하는 아들은 나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인간적으로 많이 섭섭하고 내가 왜 성당 다니나 그런 마음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신 구세주께서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는데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섭섭함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이 불효를 해도 내치지 않죠. 하느님 아버지도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거부와 반항을 일삼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구세주를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더 큰 사랑과 자비로 감싸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해요.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부모, 특별히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9달 동안 뱃속에서 기르고 힘들게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잊는 부모가 있죠. 근데 하느님은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하는 아주 끈질긴 사랑, 그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보탬과 이익이 되는 이들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주지만 하느님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이들에게까지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론 때 무슨 교리교육 때 들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냐 이건 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 특강을 듣고 사순 특강을 듣고 피정을 하고 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느님의 사랑,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느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주님과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야기 하나 하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1997년 말에 우리나라 IMF 사태 왔죠. 그때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직장이 문을 닫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가장들이 정말 어깨가 축 늘어져서 가정은 보살펴야 되고 정말 초라한 처지였는데 그때 맞춰 나온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가시나무 곡인가 그런 건데 그 가장이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시기와 맞물려서 그 소설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잃었고 100만 부가 팔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게 출판사에서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 기념으로 실제 자기 아버지가 소설에서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정말로 큰 사랑으로서 자식을 돌본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한번 그 수기를 이렇게 써내라. 그 수기 공모에 1등으로 당선한 그런 얘기입니다. 곱추 아버지를 둔 젊은 여인의 얘기예요. 젊은 엄마가 결혼 직전에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엄마는 이제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을 앞두고 친정에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 행여나 흉이 잡힐까 잔뜩 주눅이 들었다고 그래요. 더구나 아버지가 곱추인데 그 곱추 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이게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만큼은 아버지 대신에 큰아버지가 손을 잡고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오빠가 대뜸 뺨을 올려붙이면서 무슨 배은망덕한 소리냐고 야단을 치니까 또 그래서 울고불고 야단이 났는데 정작 아버지는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허리가 아파오니까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다. 그러니 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허락을 해주더란 겁니다. 하지만 막상 큰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선 딸은
덩그러니 방에 홀로 남아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결혼식 내내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딸이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 다 알고 있고 아프다고 했으니까 결혼식장 오지도 못하고 방에 앉아서 소주잔 들이키는 거 상상이 다 가는 거죠. 결혼하고서 아이를 갖게 된 딸은 그 입덧에 시달리면서 친정 음식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입덧하게 되고 그러면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다면 평소에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먹고 싶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친정 음식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시댁 식구들과 차를 타고 나들이 가던 차에 동네 단골 슈퍼마켓 근처를 지나는데 우연히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쳤어요. 약속도 없었으니까. 그날 저녁 동네 슈퍼마켓 그 아주머니가 연락을 줘서 나가봤더니 아버지가 아침에 두고 간 보따리다 그러면서 그걸 전해줬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 쪽지 편지와 함께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연필로 서툴게 쓴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얘야, 네 어미가 오려고 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다.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골치 말고 맛있게 먹어라. 그 곱추 아버지는 임신한 딸의 시집 근처에 몰래 와서 평소에 딸이 즐겨 먹던 그 친정 음식과 쪽지만 전해주고 간 겁니다. 아마도 그 딸은 곱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것을 그 용서청하는 의미에서 그 아버지의 한없는 큰 사랑을 세상에 알렸던 것 같습니다. 철없는 딸을 나무라지 않고 큰 사랑으로 품어준 곱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서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모상의 내용이 뭐냐?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느님도 사랑 자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그 사랑을 갖고 실천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상당히 이기적이죠. 하느님의 사랑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데. 근데 인간의 사랑 중에도 보면 이기적인 요소가 많이 줄어들고 정말 이타적인 사랑. 이 곱추 아버지와 같이 어떤 자식의 그 불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을 이렇게 내주는 그런 사랑. 하느님 사랑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느님 사랑이 그런 거구나 그런 걸 조금씩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지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버리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 그분의 은총과 자비는 인간의 죄와 잘못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매해 기념하고 경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마음 안에 나의 구세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나에게 진정한 성탄이 됩니다. 진정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꿋꿋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수천 번 다시 태어나신다고 해도 내 안에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 맞는 말이죠. 대림은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구세주로 태어나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구유 안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마옥간 구유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구유 안에 태어나셔서 그 안에 계실 때, 그때가 바로 나에게 진정한 성탄이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정말 기쁨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눈을 돌려봅니다.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과 인간은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주님께 등을 돌리면서 죄와 잘못을 범하는 세상이고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지겹다고 하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다 이 꼴이 뭔가 지겹다 그런 말을 내뱉게 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이런 세상과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마국간과 같이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구세주는 오늘날도 여전히 마국간과 같은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분은 잘 아셨어요. 그 세상은 당신을 못 박아 죽인 그런 세상이에요. 앞으로도 그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 눈이 밝아져서 우리 곁에 숨겨진 채로 계신 그 분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린 눈이 어두워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평소에는 그냥 별 느낌 없이 지나치던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에 힘이 돼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성경 다 읽으실 거예요. 이 궂은 날씨에 특강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성경 읽으실 겁니다. 사실 본당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림, 사순 특강, 무슨 특별 특강에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와도 될 사람이 오고 와야 할 사람이 안 온다. 이 나름대로 신앙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더 해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관심과 열정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 오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거다. 그 구절 들으면 이상하죠. 이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떤 열정이 있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또 파고들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얻게 되지만 관심이 없으면 조금 있는 그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 평소에는 그냥 특별한 느낌 없이 읽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와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의 덕분으로 1982년부터 10년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이라는 곳에 유학을 했는데 이게 신학이라는 게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른 학문도 어렵지만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도 쉽지 않은데 남의 나라 말로 독일어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석사는 어떻게 했는데 박사 과정 들어가니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자기 고유한 생각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끄적거렸지만 건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수님 만나가지고 뭘 내놔야 되는데 그 시간은 다 돼도 손에 잡힌 건 없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죠. 하루 지나가면 내가 뭐 했나? 일주일 지나가면 내가 뭐 했나?
한 달 다 되면 아우 교수님 만나야 된다 헝궈놓고 그렇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유학 그 마지막에는 이제 말년에는 그 남자 수도원에 같이 살았는데 아침 미사를 그 수사 신부님들랑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례자 옆에 이렇게 앉게 되면 복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전에는 한번 내가 내일 아침 혹시 복음을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읽고 가자. 그래서 한번 읽고 이렇게 자는데 어느 날 다음 날 그 복음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문득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하느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잘하는 내용이죠. 익히 잘하는 내용인데 그날 밤에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혹시 내일 뭐 교수님한테 가서 야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내일의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뭐 결과물을 못 냈지만 오늘 하루 일한 거는 뭐 공부한 거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그래 오늘 걱정 오늘로 접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고 꽤 오랫동안 한두 주 정도 마음의 평화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그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이 되는 그 말씀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이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제게 다가온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사, 특별히 성체 성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예수님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고 우리가 성체를 영하게 되면 그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대로 느끼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체를 영하면서도 별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해서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활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낙향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 나자렛 예수님이 너무도 허망하게 반대자들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이 품었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대한 미련이 남았던지 서로 얘기를 두런두런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낯선 나그네가 지나가다 말을 걸어요. 무슨 얘기를 길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얘기다. 그랬더니 선뜻이 나그네가 참 니네 어리석기도 하다. 그러면서 구세주는 메시아는 성경을 봐라 말이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영광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풀지 못했던 그 수수께끼를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하나하나 뜻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길을 가다가 어느덧 엠마오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근데 그 나그네는 계속 길을 갈 것 같이 보이니까 두 사람이 붙잡죠. 아쉬우니까 저희와 함께 여기 머무르시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빵을 떼는 그 순간에 두 제자의 눈이 열렸고 그 낯선 나그네가 바로 주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길에서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그거는 미사의 전반부인 말씀 전례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빵을 뗄 때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건 뭐냐?
미사 후반부 성찬전례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빵을 떼면서 성찬전례에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체험했다는 것은 말씀 전례 단계에서 그분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예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본다면 우리가 미사 때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는 말씀 전례 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전례 그냥 휙휙 지나치는 경우 많지 않느냐. 물론 가정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매 주일 미사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 주일에 늦잠 자는 가족들 깨워서 밥해 먹이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성당 오다 보면 이거 내가 불을 끄고 왔는지 또 문을 잠갔는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성당에 앉아있지만 정신은 아직도 집에서 문 잠그고 있고 가스불 끄고 있어요. 근데 형제분들은 어때요? 오늘 미사 끝나고 우리 집 혼인잔치인데 그 집 가서 친구 만나서 한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얼른 미사 끝나고 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몸은 성당에 왔지만 마음은 딴 데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례 단계에서 봉독되는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전례 때 성체를 영하면서도 별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전례 단계부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얘기가 15분 투자하십시오. 15분. 15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강의할 때 딱 15분 뭐 그런 게 팁에 나오던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5분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정신과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바로 이렇게 책을 보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분 정도는 마음을 가라앉히신 다음에 매일 미사 펼쳐서 그 주일에 독서와 복음 말씀을 찬찬히 읽으시면 그러면 일선 내용이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 한 구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시면 돼요. 그리고 미사에 오시게 되면 이미 한 번 읽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귀에 잘 들어오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구절, 저 말씀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았지.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 평화를 하느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때 성체를 영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도 연못물이 출렁이면 그 위에 비춰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야 그 보름달이 그 위에 비춰지는 거예요. 또 지금은 뭐 난청 지역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달동네에 라디오 틀어도 TV 틀어도 이게 잘 안 됐잖아요.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안테나를 제대로 세워야 제대로 들 수 있고 제대로 된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분께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의 가까이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까이 오시는데 그 분을 정말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게 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준비하는 그 연습 꼭 해보시길 바라요. 그럼 언제까지? 그러니까 꼭 기간까지 정해드릴게요. 우선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끊어서 석 달은 해보세요. 제가 어디 가나 이 얘기를 꼭 하는데 꼭 약장사 같아요. 일단 한약방 그러잖아요. 일단 한 제 써보십시오. 그러고 하면 맥집하고 많이 좋아져. 한 제 더 쓰세요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약으로 치면 우리가 다 약장사 돼야 돼요. 구약과 신약 얼마나 좋은 약에. 근데 우리가 그 약효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얼마나 좋은 그 영적인 그 약인데 그 부작용도 없고 아무리 먹어도 탈나지 않은 그런 좋은 약인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 약효를 모르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오늘부터도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읽고 좀 약발 좀 받으셔가지고 좀 그 약효과로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과 성체, 성사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람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오셔서 필요한 위로하심을 주십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길 이것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또 이야기 하나 합니다. 작가 박완서 씨 얘기예요. 그분이 201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열심한 천주교 신자죠. 근데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렸던 그때 여름에 하나뿐인 아들이 24세인가 25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병원의 인턴인가 레지던트였는데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만의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격이 말도 못했죠. 박원서 씨는 하느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에 몸부림을 쳤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 폐악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러니까 십자고상 다 내려서 내팽개치고 하느님 믿어도 소용없다.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시느냐. 아주 절망 상태에 빠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폐이될 지경이니까 딸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부산에 수녀원에 가서 좀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혜인 수녀님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그 수녀님께 부탁을 해서 그 수녀님은 광안리 수도원 이제 거기 가서 머무는데 그 수녀님들과 함께 기도 바치고 홀로 산책도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는데 희미하게나마 영적 치유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어느 예비 수녀의 고백이었다고 그래요. 박원서 씨는 그 수녀원 휴게실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 한 예비 수녀가 입회 전에 알고 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면회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다고 그래요. 그 수녀는 자기 남동생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계기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 동생이 어찌나 고약하게 굴었는지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내 동생이 저래야 하나 그러면서 비관도 하고 원망스러운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속 썩이는 젊은이가 얼마든지 많은데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고쳐먹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박원서 씨는 자기 딸보다도 앳돼 보이는 수녀의 얘기를 듣고 자신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만약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하느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런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이렇게 고쳐먹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구원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거듭거듭하면서 굳혀갔겠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고백에 가까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예비 수녀의 입을 통해 박원서 씨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1986년에 그 한국에 와서 이제 학생 때 유학 가서 4년 있다가 와서 이제 여기서 서품 받고 여름방학 3개월 있다가 4개월 가까이 있다가 다시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 출신 본당에 있게 됐어요. 새 신부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뻐해 줬죠. 근데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는데 출국 비행기를 타는데 신부님이 일주일 전인 주일날 인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떠난다고 인사해.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인사하면 송별을 해준다고 바쁠 텐데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착각하지 마. 그런 일 없을 거야. 딱 그랬어요. 속으로는 그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일주일 내에 송별이 한 번 없었어요. 그건 뭐냐? 저는 손님 신부로 온 사람이에요. 본당 중. 그러니까
와서 새 신부 그러니까 그냥 이쁘게 본 거지, 신자들 마음은 주임 신부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주임 신부님은 본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신자들은 신부님한테 마음이 가 있지, 손님 신부가 아무리 지가 까불고 해도 결국 왔다 갈 사람이니까 우리와는 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보내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그 굉장히 큰 교훈이 됐어요, 저한테는. 어디 가나? 난 손님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굉장히 제 착각, 앞으로 얘가 착각을 많이 하겠구나, 조금 재주 있다고 까부겠구나 그럴 것 같으니까 초반에 확실하게 착각을 깨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경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신부님하고 지금도 교류가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그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건네신 거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이웃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과 성사를 통해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는 내 가족, 친지, 이웃 사람 혹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도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말 한마디로 힘을 줬다면,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손을 한번 꼭 잡아서 우리에게 힘을 줬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1년 성탄절이 이제 그 연말과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1년 지내시는 동안에 나에게 예수님이 되어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가족 중에, 직장에 있던 사람 중에, 아니면 성당에 누구 아는 사람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 성탄 카드라든가 아니면 연말연시 카드, 새해 인사에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감사 인사를 한번 써보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사과도 그렇지만 감사는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야 돼요. 특별히 사과가 그렇잖아요. 두리뭉술하게 유감이다 이래서는 안 되고, 뭐가 미안하다 이렇게 딱 꼬집어 얘기하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점에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은혜 갚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데 참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신부로서 또 주교로서 이런저런 감사 카드 많이 받아보게 되는데, 일단 받으면 기분 좋아요. 받으면 저도 기분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짧은 글에 아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아주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고맙더라고요. 안 그런 분도 고마워요. 근데 그런 분들은 더 고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눈을 미래로 돌려봅니다. 우리는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고 그걸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간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얘기가 나왔고, 또 예수님은 그 시간은 오직 아버지 하느님만 아신다 하고, 그래서 인간이 언제라고 이렇게 그날과, 세상 종말의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종말과 관련해서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말했듯이 세상 마지막 날에 구세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베들레헴 마곡간에 정말 보이지 않게 오셨지만, 언젠지 모르는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 분이 영광스럽게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저 어렴풋하게 느끼던 그 분을 분명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그분을 바라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이죠. 대림절은 언젠가 종말에 오셔서 우리가 마주대하게 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목숨, 재능, 건강, 재산, 삶 전체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이웃의 보탬이 되라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라고 빌려주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임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엄연한 사실을 자주 잊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이, 너무도 자주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거짓 속에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너그럽게, 정직하게, 그리고 욕심을 줄이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한다면 우리의 무력과 탐욕, 거짓과 미움, 증오의 노예, 우리가 그런 데 노예가 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주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 욕 덜하고 가능하면 칭찬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죽음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어떤 성인들은 해골을 갖다 놓고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만지면서 죽음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너무 염세적이다 그래가지고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런 거를 다 거의 다 없어졌지만 사실은 그 정신은 저는 본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재림의 날은 두려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복된 희망을 뜻합니다. 우리 미사경본에 복된 희망의 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복된 희망이기도 해요. 우선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좋은 말과 행동의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 좋고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착한 일도 종종 하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우리 다 그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00% 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일도 하고 안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사라지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마지막 날에 그게 활짝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어떤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맺었느냐 하는 것이 심판 때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했던 좋은 말, 좋은 행동, 그것이 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이 또 심판날에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신부님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이 신부님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원에 가서 늦은 나이에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낯선 발신자의 이름이 적힌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혹시 스팸이 아닐까 싶어 잠깐 망설이긴 했습니다마는 17년 전의 인연을 기억하며 라고 적힌 제목을 보고선 도저히 안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17년 전 얼른 계산해보니 일반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저를 신부님도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17년 전에 한 제자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씨앗을 뿌려주셨던 분,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로 시작된 메일은 무척 뜻밖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 아이들의 일기를 다 검사하고 난 다음, 과거에는 학교에서 일기 써라고 해서 선생님 다 검사했잖아요. 그 시절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중에 아무개는 훌륭한 시인이 될 거라고 했던 그 한마디, 그 칭찬이 씨앗이 돼서 자신은 시인의 꿈을 키워왔고 몇 년 전에 어엿하게 등단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제야 저는 대학 시절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던 때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세상에 거의 20년 전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작은 칭찬 하나가, 그것도 한 달간의 교생 실습 중에 잠깐 만났던 인연의 끈이 이렇게도 한 매듭을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놀랍고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교생 실습 나갔던 대학생 교생의 칭찬 한마디가 초등학생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뿌려졌고, 그 씨앗이 17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우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세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부지런히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종말에 대한 복된 희망은 지금의 삶을 잘 살도록 우리를 분발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종말에는 심판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했던 것이 어떤 좋은 결실을 들었는지 맺었는지 그것이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된 희망 속에서 그 종말의 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복된 희망의 날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 재림의 날에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은 날씨로 치면 화창한 날보다는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더 많죠. 성직자들이 매일 바치는 끝기도 후에 바치는 성모 천성가 중에 눈물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험난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죠.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다. 가톨릭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묵시록은 이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해 주죠.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묵시록 21장 3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묵시록에 신약성경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더 이상 고통도 울부짖음도 죽음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세상의 고통과 슬픔도 견디고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고통과 슬픔마저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길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극대화시키고 이용하려는 그런 거 있잖아.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희망과 위로를 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복된 희망을 지니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자주 만나면서 그분과 친해지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선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친구라 부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벗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자 한다면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어느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서 벗은 두 귀로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공유하는 사람은 서로 닮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미 예수님과 친해진다면 그분이 나중에 심판자로 오실 때 두렵지 않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 뜻대로 선의 씨앗을,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산다면 그분과 함께 기쁘게 그 결실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된 성경 말씀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일러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자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다.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예리고의 그 소경처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2000년 전에 죄 많은 세상과 인간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님으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전히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아보고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되 복된 희망 속에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서원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사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선 서원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샘에서 흙탕물이, 샘이 이렇게 샘이 누가 휘져서 흙탕물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 구석에서 계속 맑은 물을 뿜어대면 시간이 가면서 그 샘은 다시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신자들마저도 세상에서 그렇지 사회에서 그렇지 서로 손가락질하고 탓을 남에게 돌리고 험한 얘기하고 내 잘못은 안 보고 남의 잘못만 극대화시켜서 욕하고 다른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그럼 희망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많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용서의 가치, 사랑의 가치,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게 의미 있다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사회와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3년 가까운 코로나의 긴 터널을 거쳐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끝에 맞이하는 성탄이기 때문에 이번 성탄은 좀 특별한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진정한 구세주로 새롭게 탄생하셔서 기쁨과 희망을 누리시기를 기원하고 또 그 기쁨과 희망을 이웃에게 전하는 빛의 천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빛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거듭거듭 매해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털어내고 우리 안에 그 빛이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저는 너무 잘난 척 하는데 자꾸 주님께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먼저 밝아지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작은 빛이라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 1시간의 특강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